사람들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혼자서 못 산다는 말입니다. 또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의지,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주어진 조건 또는 상황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체면 유지와 같은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때로는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하려고 했다가 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끝까지 갖고 갈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 때로는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나를 주로 행동하게 하는, 나를 결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이 또는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을 솟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내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의 그의 결정의 주된 요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무슨 기준점으로 어떤 나침반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온전히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곧 나사로가 사는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인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행한 후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아마도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몸져 누웠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았는지 갑자기 누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이틀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을 아껴주시던 예수님에게 재빨리 기별을 보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오빠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오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감이란, 그 처절함이란,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기별을 받자마자 몸서 빨리 달려서 달려올 줄 알았건만 전혀 기별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예수님에 대한 처절한 감정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떠들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니, 오빠가 병들었을 때는 오지 않으시더니 죽은 지 4일이 지나 오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빠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감격,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단순히 놀라움과 이적을 본 것에 대한 당황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 기쁨, 환희, 감사, 이것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심장이 쾅쾅거려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늘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초청되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자신이 아끼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매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란 원어로 비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나무의 수액에서 만들어진 기름 또는 고약으로서 아주 귀하고 좋은 향기를 내는 방향제라는 뜻입니다. 즉 향유는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나드는 이러한 향유의 한 종류인데 인도의 히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귀한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한 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근은 리트란이라고 하는 중량의 단위인데 약 340g. 340g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담은 옥합, 석회질로 형성된 하얗고 매끄러운 귀한 그 향수를 담는 병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약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대충 본다면 3천?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향수가 귀하다고 340g밖에 되지 않는 그 향유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또는 여인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비용을 대기 위해 결혼 지참금으로 모으기도 했던 그런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깨어 부은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향유였습니다. 모릅니다. 마리아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아름아름 모아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모았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3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귀한 향유를 모았던 그 향유를 보자 불현듯 예수님에게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향유가 1억을 더 호가하더라도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바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격이 되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해도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흘러 예수님의 발에 닿았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발에 있는 향유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향유 3천, 4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그런 이해 타산적인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라도 다른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었으면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이렇게라도 바치고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으니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감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축적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때로는 무심코 길을 걷다가 내 뺨을 스치고 가는 그 바람의 존재, 바람의 흔적이 문득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수많은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또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남들은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고 그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콕콕 쥐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리아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돈이나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에게 있는 것 주위를 돌아보아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께 바친 것만으로도 바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비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비싸게 팔아 예수님이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 아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마음으로 바치고 그리고 귀한 향유는 3천, 4천만 원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예수님은 마음을 받았으니 좋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 얼마나 더 좋은가 하는 그런 비난의 화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들이 얼마나 컸든지 마리아가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한 이 말은 원어로 따지면 가슴을 치다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왜 이 여인으로 향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만드냐라고 크게 분노하셨던 것을 보면 무리들이 단순히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크게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기쁨을 주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 늘 갈등과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시선, 생각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갖다 대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을 붙잡아 그 사람의 오른편 왼편 뺨을 때리고 그 사람 앞에 몇 배를 더 갚아주고, 아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기 전에 그 사람 손을 잡아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간 거리에 나앉게 되니
할 수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챙기고 쌓고 움켜잡아 너의 미래를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갈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들여다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것을 왜 허비했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가 그 돈을 빼앗아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용해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비난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손을 들고 그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방법은 서툴고 때로는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았기에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의 귀한 것을 한 번도 내보지도 못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바치는 마리아를 향하여 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속셈에 때로는 자기들이 그 돈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난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주님께 나아가 헌신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이것저것 재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이해 타산을 갖고 바라볼 때 그런 생각 아무도 없이 내가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 바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여 예수님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바친 것으로 감사하고 더 바치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 죄송하다고 바치면서도 죄송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치고 예수님으로부터 얘야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향유를 부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유는 한두 방울 뿌려서 향 냄새가 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니 사람들 말처럼 그것을 3천, 4천만 원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다 좋은 일일 텐데 그것을 1, 2분 만에 한꺼번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상황이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난했던 것도 아마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얼굴, 목, 가슴, 배, 다리, 무릎, 발, 발가락으로 쭉 예수님의 몸을 훑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내려온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조금만 있으면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몸을 무덤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시신을 옮기는 데만도 정신이 없어서 유대인의 장례 예법인 최소한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부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조차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예식도 못하고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주일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돌아가셨는데 몸에 향유도 못 발랐으니 지금이라도 향유를 발라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에 손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이미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셨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리아를 통해 온몸에 향유를 발라 주셔 장례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머리에 부으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다리에 부으려고 했는데 엉겁결에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머리에 부었는지 그런 건 아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발가락 끝에까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마리아가 준비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이 10개가 있더라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부르시더니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광야라니요. 지금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 특히 그 사역의 중심인 빌립이 얼마나 불철주야 사역하며 말씀을 전하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빌립을 향하여 일어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니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나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관리 한 명을 만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결신자를 얻었던 빌립이 고작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리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빌립이 전했던 그 이디오피아 관리 한 명이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앞에 있는 사역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거의 움직이지 못해 권사님이 늘 보살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능력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이 아픈 큰아들 또 방황하는 둘째 아들을 건사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노점상을 하면서도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대원으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어느 날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술 마신 여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신방대원들이 아니 목사님이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하고 이불을 자꾸 막 들쳐내려고 해도 기를 쓰고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 권사님이 왜 그래? 일어나야지. 목사님 오셨는데 하고 이불을 잡고 뒤집었는데 그 권사님의 손이 여성도의 몸에 닿자마자 여성도가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얼굴이 변하면서 그리고 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발작을 한참 한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또 얼마 다른 때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 간에 서로 수고하셨다고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받은 성도가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성도에게 수고하셨다고 악수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이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넌지시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하면서 성도에게 혹시 이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늘 그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아파서 누워있고 둘째 아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 같았으면
풍지박산이 나고 황폐화되고 그리고 정말 불안과 다툼의 온상이 되었을 텐데 권사님은 그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권사님에게 임했고 그 권사님이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선포되고 칭찬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았으니 저는 이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뭘 얻을까 궁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감사하여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이런 칭찬 들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를 위해 그냥 나를 갖다 바칠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까? 그런 궁리하고 그런 묵상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앞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행복할 것이고 매일이 감사할 것이고 매일이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바쳐 주님께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너가 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였구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얘야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참 고맙다. 칭찬 듣고 너가 나의 구원사에게 동참했으니 이제 함께 걸어가자꾸나.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